예, 세상이요. 정말 참,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다 미쳐가고, 머리로 지금 폭탄이 막 날아가고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같은 백성들끼리 서로 무릎뜯고 서로 죽이려고, 오늘도 파주에서 지금 미군 철수 주사파들이 이재명,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미군을 쫓아내라고 그 돈 몇 푼씩 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지금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7,000명이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트남 같이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를 잃게 되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이제 그런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속아서 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주사파를 찬양하고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 말살시키려는 사람들, 이재명, 문재인 같은 사람들 1,500만 명이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이 집단이기 같은 민족끼리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 북한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부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이 나라의 문제와 교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모두 통회하면서 한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저께 청성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9명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늘 오시는 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320km를 빗속을 뚫고 차가 막 미끄러질 뻔하고 차가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옥중에 갇힌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가다 죽으면 하나님 상급받고 천국 가니까 죽어도 좋다고 70 넘으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참 그 200만 원 정도 드는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재소자들 떡 해가야 되고 차 기름 넣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성기를 갔는데 350명 중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표정들이 다 죽었어요. 비가 오니까 하루 30분 그 교도소에서 운동을 나가면 운동을 못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사람 구경하러 나왔다가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확 꽂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은혜를 받고 영혼이 뒤집어져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표정들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다 기쁨이 없고 감사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천주교 학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2조 때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 학살했던 그 처형장에다 그 교도소를 4개를 지어가지고 대한민국의 흉악범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삶의 소망이 없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회 주도하고 또 간증하고 찬양을 올리고 이렇게 순서를 다 나눴었는데 표정들이 다 죽어있고 기쁨과 감사하고 소망이 없어.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막 찬양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나고 술 치면서 막 일어나서 손도 흔들고 그러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형님 하고 부르는데 인사동에서 그렇게 골동품 가게를 하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부족한 줄 모르고 겁 없이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한 50대 이제 초반 정도 되는데 다리를 딱 어떻게 다쳤는지 쩔뚝쩔뚝하면서 얼굴이 피쩍 말라가지고 시커매져가지고 돈 있으면 뭐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반가워. 거기는 면회도 잘 안 와요. 너무 멀어서 반가워가지고 막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안타깝게 그 예배가 끝나면 또 감방 안으로 집어넣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앞에 놔두고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라는 말했지만 그냥 아쉬움 않고 돌아서면서 그냥 기도만 했지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은 세상에 아무리 부경화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병들어 죽고 미쳐 죽고 죄를 져서 감방에 가서 죽은 영혼이 돼가지고 그 지옥 같은 곳이죠. 무덤 같은 곳이죠. 그냥 24시간 방 안에 갇혀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롭고 힘드니까
성경책을 보고 예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 나올 때는 그 성경책을 방에다 놓고 나와요. 또 들고 나오면은 창밖에 보이는 게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게 그냥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뭐 화려하니까, 그럼 숟가락을 들면 거기서 플라스틱 숟가락이에요. 그걸 먹고 자살을 하고 막 갈아서 사람을 찌르고 하니까 플라스틱 숟가락을 주는데, 그걸 몇 년 밥을 먹다가 사회 나서 스테이크 젓가락을 들으니까 느낌이 틀리는 거예요. 음식 맛도 틀리고, 교도소 음식이고 아무리 인권 문제 때문에 잘해주는데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냥 기가 막힌 거야. 혓바닥이 놀랄 정도로 그냥 너무 맛있고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미출치면서 성경 기도하다가 단 밖에 나오는 순간에 그냥 환경의 권세가 사람들이 쳐가지고 또 그 미혹의 사과를, 예? 또 붙잡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만나러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외롭고 힘들어서 사람 구경하러 나오고, 외롭고 힘들어서 성경책보다 나올 때는 교도소 감방에다 팽개치고, 들고 나와서는 방구석에 놔두고 먼지가 쌓일 때까지 그 성경책을 펴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님을 놓고 나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다시 또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세 곡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분 정도는 반응이 없던 분들이 무표정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들이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한 분 오시는데, 2분 더 오시겠는데 한 분은 좀 오늘 뭐 급한 일에서 못 오시고 지금 한 분 촬영을 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올리고 제가 찬양을 올리고 또 같이 찬양을 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야, 이 하나님, 이 옥중에 갇혀있는, 옥중에 갇혀있을 때 돌아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5년, 10년 막 이렇게 그 안에 계시면서 가족이 있어도 안 오고 가족한테 버림을 받은 거지요. 왜?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자기의 만족만 이렇게 구하면서, 물론 가족을 위해서 죄를 짓고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일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성질을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그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정말 회개해서 변화돼서 나오는 사람은 정말 10%, 아마 10%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통계적인 그런 보고되어 있는데요. 나라에서도 이렇게 고쳐지지 못하고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누가 고쳐주고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 영혼을 뚫고 들어가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들은 소망이 없고, 정말 그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환경이, 조건이 나빠진 상태에서 사회를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 그동안 잃었던 시간에 대해서 보상심리도 있고, 또 다시 회복을 해야 되니까 막 안절부절 허둥대면서 또 무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변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 80세 되신 그 목사님이 하남시에서 계시는데, 거기 임마누엘 선교단 이제 회장님이신데 24년을 섬기셨대요. 근데 전국 교회에서 많이들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재정이 좀 부족한 교회에서는 교도소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야겠어요. 이 목사님이 24년 동안 내가 섬겼는데 인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 보고해서 정식으로 교정위원으로 등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데 갑자기 뭐 제수자들 떡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 거기 가신 분들 밥도 사드려야 되는데, 후원도 코로나 때부터 후원도 끊기고 돈도 없고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았는데, 저도 혼자서 갑자기 가려니까 또 힘들고 해서 같이 사역하시는 선교하시는 목사님한테 우리 청송 한번 갑시다. 그래서 9명이 같이 갔어요. 차 3대를 이렇게 나눠서 갔는데, 그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러 가셨던 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러 가시고 찬양들이 기도하러 가시고, 그런 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좀 받고 더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막 처음 오신 분도 계셨는데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나 350명이 나왔는데 저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낸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사역을 더 계속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국가를 열어주셔서 갈급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제가 다른 스케줄을 포기하더라도 이제 그 교도소 사역을 그동안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섬기러 다녔는데요. 전격적으로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인천 소망교회 또 우리 회장님이신 황길이 목사님 또 세계 세계 또 회장님이시고 엄청난 사역을 그런 사명을 힘들게 많이 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참 이 훌륭한 성전을 또 지키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기도로 이렇게 붙들고 섬기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이 이렇게 또 인도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인천 소망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섬기고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또 연락을 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고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교도소 갔다 와서 좀 쉬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조금 바쁘다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목요일날 예배 때 이렇게 강사로 돼 아시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은삼식과 파주광물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어리석은 에서와 그것을 빼앗은 지혜로운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산시 그 하찮은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왜 팔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돈이 탐나서였을까요? 아마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택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고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실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무식하고 천박하고 성질이 개평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론 똑똑하고 아주 지식인들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힘들게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제자로 이렇게 삼으시고 가르쳐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 끝까지 그 전도의 사명과 섬기는 사명을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왜 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 40년 전에 신학을 하면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왜 유다가 배신했을까? 그러나 성경상으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그 예언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언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끌고 와서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성경상에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을 끌고 와서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뭐에다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요 하고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죽음의 키스를 합니다. 대신의 키스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어서 나를 팔아 넘기우라. 예.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정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순종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갔겠어요? 12군데를, 천사 12군데를 부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그 로마 병사 뭐 몇천 명, 몇만 명 그냥 쓸어 엎으시려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를 알아보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만세전부터 얘기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경륜의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처참하게 그 십자가에 피를 뿌리고 해서 오늘의 우리가 얘기한 영적인 구원과 또 영생의 소망과 정말 부여한 진리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반열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이 환난 시련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정말 너무나 험악하고, 그 험악한 사단의 참소가 이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조롱하고 지금 다 무너뜨리고 흔들고, 문 닫아버린 교회가 2만 개가 넘어요. 교회를 내놨는데 교회가 안 팔려요. 그래서 목사 사모님이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고, 남편 목사님은, 회장 목사님은 대리운전을 하고, 밤늦은 시간에 지쳐가지고 눈물로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하고. 근데 그렇게 성전을 붙들려고 해도 성도가 없으니까 힘드시니까 예배 때 사람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교회를 뭐 이렇게 좀 팔아달라고 그러는 분은 많이 계시는데 구해달라고 그러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천 송환교회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채워지고 그런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도님들의 귀하신 눈물의 기도로, 그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과 정말 그 섬김으로 이렇게 우리 한계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정말 성전을 이렇게 품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올라오면 좀 멀긴 하지만 지금 3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쫓아오고 있고요. 우리 또 한계리 목사님은 또 손이 굵으시고 분명하세요. 그냥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앞에 뻔뻔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겠습니까? 온갖 이단들이, 온갖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음해하고 조롱하고 성전 뒷뜰에 비관을 몰아치고,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부활을 위해서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다시 정말 힘을 모아서 통회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뭐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무슨 교리 교단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인 교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이 갖고 성령이 갖고, 우리는 다 한 몸이고 한 지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교회 식구들끼리, 형제들끼리, 지체 권속들끼리 서로 모이게 힘쓰면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기를 또 힘쓰면서 서로 섬기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온전하게 합당하게 자유를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니까 다 허물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또 찬양으로 주시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 친교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의 본을. 근데 지금 세상은 정말 이 교회의 그런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그 사단의 참소가 결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잠시 촛대를 이렇게 잠시 쥐고 계셨다가 제자리에 이제 놓으십니다. 결코 어둠의 세계는, 어둠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약속의 언약을 깨뜨릴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붙들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총명을 주셔서 무슨 얘기든지 다 하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은삼식과 팥죽 한 그릇 그게 뭡니까? 유다가 뭐 무슨 이유로 팔았든 간에 성경상으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선택한 제자가 설마 그 돈 은삼식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 탐나서 예수님 팔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참 욕심이 많아서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서에서 찾아낸 바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그 로마 군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한 거지. 유다는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그 배신의 동기, 죽음의 키스로 예수님을 명백에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상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죽음의 키스를 하는 유다에게 어서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나를 넘기우라. 그러면서 순종하신 거지요. 그 피값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또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굳게 붙들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는 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제단을 쌓는 일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분을 내어서 성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급과 모든 축복과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열매와 선물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멀리서 또 귀하신 목사님들 같이 와주셨고 김진미 목사님도 아드님하고 이렇게 함께 와주셨고 또 정학나 선교사님도 피아노 찬양 올려주셨습니다. 또 목사님 한 분 오시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오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또 우리 황길의 회장님께서 순서를 진행하셨지만 제가 찬양 한 곡을 올리고 회장님께 그 순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